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나눠야 되는 말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야 되는 큰 주제는 세 가지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5장 1절의 주제는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 저희가 먼저 좀 앞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로마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모른다면 사실은 로마서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겠죠. 그 중에 한 구절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로마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말이.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나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의입니다. 의. 어떻게 의를 얻는가? 의에 도달하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보시면은 유대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꼭 기억하세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의입니다. 어떻게 의를 얻는가, 의인이 되는가, 의롭게 되는가겠죠. 의를 얻는 방법, 의인이 되는 것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율법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의롭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문제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인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내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지킬 수 있는데 율법이 문제야. 나 자꾸 핑계를 율법에 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울산 신덕교 성도님들,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거죠. 지금도 죽을 때까지 율법 몇 개인지 아세요? 600년 3가지밖에 안 돼요. 에이, 작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최초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임종할 때까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죽기 한 5분 전에 갑자기 버럭 화를 낸다거나 죄를 지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서와 다른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것도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임종할 때까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긴 적이 있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제발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율법은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의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불의예요.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자 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불의가 돼요. 그래서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무시무시한 엄중한 심판을 유발하는 것은 불의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번 이 도표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게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그러니까 불의 때문에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실수해서가 아니에요. 불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불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죄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불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죄란 말을 더 일반적으로 쓰죠. 그러니까 도대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데 임하지 않아요. 정확히 죄에 임합니다. 정확히 불의에 임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사람에게, 죄인에게. 제 질문해 볼게요. 죄가 뭐예요? 죄. 여러분 로마서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1장 29, 30, 31절에 21가지 죄의 목록이 나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21가지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걸 죄의 목록이라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죄 아닙니다. 에? 저 목사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화요일 날 밤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회개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막 내가 이런 욕심이 생겼어, 내가 이런 음란한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죄의 열매를 따서 버려요. 그럼 일주일 동안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가, 아이고 또 이게 언제 생겼어, 이 욕심이, 이 음란함이, 이기적인 마음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또 회개해 버려요. 그러면 3, 4일 동안 잘 지내요. 근데 또 열려요. 또 열려요. 그래서 생각해요. 아니 난 안 되나 보다. 계속 열려요. 잘 들으세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들은 죄가 아닙니다. 죄의 목록들,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 따서 버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죄의 열매들이 아닌 것이에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도대체 죄, 기독교는 맨날 죄 말하는데 도대체 죄가 뭐냐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은 어떤 단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말해요. 그러나 신약은 정의합니다. 구약은 믿음을 정의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그런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설명합니다. 아, 맞아, 믿음은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약은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딱 정의하죠. 구약은 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말해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런 이야기를 통해 맞아, 죄는 이런 것 같아, 죄를 지면 이렇게 결과가 생기는 것 같아 라고 죄를 말하지만 신약은 죄를 정의합니다. 그 죄의 정의가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펜 있으신 분은 밑줄 그으셔도 좋죠.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어렵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까요? 한마디로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지,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음란, 욕심, 시기, 질투, 수근하는 그 죄의 열매들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부모인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결정하지 마세요. 자녀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세요. 왜 가정이 깨집니까? 부모면 다 할 수, 아니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야, 내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야.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파괴의 원인은, 관계 깨어짐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라 말씀 모르는 분이 어디 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해? 지금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아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인정하지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간섭하지 마 하나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헌금 해줄 테니까 교회는 나올 때가 간섭하지 마. 여러분 그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신천지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절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있는지 아세요? 성도 자기 결정하겠답니다. 하나님이 뭔데 내가 남성 여성을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을 기만하면요, 그건 진짜 무슨 살 떨리는 죄악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의 성을 결정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죠.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 내 성 간섭하지 마. 내가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 중성이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걸 문화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권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하늘심을 끊임없이 거절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그런데 이제부터 잘 보세요. 불의, 죄, 하나님의 하늘심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에 의하면 3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같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잘 들어보세요, 때리는 게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응? 예.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죄에 임하는, 불의에 임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은 전혀 달라요. 준비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은 밑줄 그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와 불의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3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아이, 뭔 말이야. 들어오시면 알게 됩니다. 동사가 같아요. 자, 첫 번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정욕, 더러움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두 번째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세요. 부끄러운 욕심이요. 마지막 3번째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상실한 마음이요. 그러니까 3가지죠? 근데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뭔가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니 하나님한테 간섭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거절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간섭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를 정하신 다음에 알았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죄를 향해서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알았다. 내 간섭하지 않으마.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정욕과 더러움이에요.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욕과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인만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음란한 건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드디어 사랑을 찾았대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자기가 드디어 사랑을 찾았대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욕적이고 더러운데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짧게 얘기해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제주열방대학에 있을 때에, 제주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아는 한 CEO분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제가 제 사비로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올라가서, 제주에서 서울 올라가서 제 사비로 제가 성경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한테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한 7, 8명만 모아주세요. 그 다음 주 바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모아놨어요.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분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다 모아놨대요. 올라갔더니요, 죄송해요,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반은 그분 제품 씁니다. 반은. 그리고 그분의 음식을 드십니다. 그 회장님들, 그 총장님들 모이셨어요. 그분 벌써 8명이에요. 제가 매주 올라가서 수요일에 올라가서 창세기부터 했거든요. 창세기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란 단어 쓰지 않고, 어르신들,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바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애인으로 두고 관계를 하는 것, 그건 제 하나님 말씀에 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애인으로 두고 관계하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회장님이, 어떤 회장님이 손을 드셨어요. 목사님, 이 어르신 말씀하세요. 그게 왜 죄입니까? 네? 아이고, 그게 왜 죄입니까? 목사님, 그게 남자의 능력입니다. 네? 아유, 왜 남자가 꼭 한 사람만 살아야 됩니까?
세컨드 두고 서드도 두는 거지. 그게 돈이 얼마나 더 아파트 뭐 10억 20억밖에 더 하나.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분이에요. 대한민국 상위 0.0001%예요. 그게 뭐가 죄입니까, 목사님? 그게 남자의 능력입니다. 그런 거 다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만드는 윤리 같은 거지, 도덕 같은 거지. 목사님, 그게 남자의 능력입니다. 그러자 옆에 계셨던 한국의 여자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그 여자대학교에 학자님이 계세요. 그 분야의 전 세계 최고입니다. 항상 한국에서도요 뉴스에 그분이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매님이 맞아요 목사님. 왜 남자가 왜 한 사람이랑만 관계합니까? 왜 한 사람이랑만 삽니까? 목사님, 역사를 봐도 일부 다처제가 일부 일처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깁니다. 그거 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꼰대나 소리 듣는 겁니다, 목사님.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글로는 봤었지만 제 앞에서 직접 그 얘기를 들을 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8분이요, 제가 2년 반 동안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심지어 그 회장님은요, 일본에 출장 갔다가도요 개인 비행기 타고 와서 수요일날 와서 공부 2시간 하고 다시 가셨어요. 실화입니다. 2년이 채 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제주에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서울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오늘? 회장님, 제가 오늘 일이 많아서 5시 반에나 끝나면 목사님 상관없습니다. 그 일 끝난 다음에 서울 한 번만 와주시면 내가 목사님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 마치고 제주공항 가서 티켓팅하고 비행기 타고 왔더니 그 회장님이 차를 보내셨더라고요. 그 차 타고 갔어요. 여러분, 회장실이요 여기 반만 합니다. 여러분, 그 전면이 유리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 뷰가. 제가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 자매님이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제가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나가는데 갑자기 그 회장님이 허리가 약간 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따라 나가요. 천천히. 왜 나가시나? 음료수는 여기 물도 있는데. 갑자기 비서가 딱 나가자 갑자기 회장님이 문을 탁 잠그는 거예요. 왜? 문을 탁 잠그더니 턱턱 문을 열어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싸우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여든인데. 오케이. 근데 갑자기 그 회장님이 문이 잠긴 걸 확인하고 쑥 돌아서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섬찟하든지. 제 앞에 딱 서셨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팍 하면서 무릎 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몰랐습니다. 뭘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몰랐습니다. 목사님, 내 진짜입니다. 난 이게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욕적이고 더럽고 이기적인지 목사님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 아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80이 넘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양반이 부인 앞에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제 아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 꿇고 용서 구했습니다. 미안하다. 난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다. 내가 자기도 즐기라고 말했잖냐. 근데 이 말이 내가 그렇게 후회된다.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정욕적인지. 내가 어제 목사님 용서 구했고 내 딸에게도 용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제 자산에서 제 재산 나눠서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정욕과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두면 본인만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 다 합니다.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성적인 농담하는 사람 있어요. 주변 사람들 빵빵 터집니까? 아니요, 하지 마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왜 그런 농담을 합니까?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갖는 거 죄입니다. 아무리 수억 연금을 해도 안 됩니다. 예배는 흥정이 아닌 것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돈 내놓을 테니까 하나 봐줘. 내가 이만큼 교회 져줬는데 이제 하나 못 봐주나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는 흥정이 아닌 것이에요. 죄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저께 설명드렸던 그 무시무시한 맹렬한 진노가 불의, 죄를 향해서 맹렬히 진노하는 것이에요. 쏟아지는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로 끌고 옵니다. 아니야, 나는 안 돼. 너도 맞아. 아니야, 나는 안 돼. 너도 맞아. 나는 목사 안 돼. 너도 맞아. 너는 선교사야. 너도 맞아. 나는 장로야. 너도 맞아. 누구도 예외 없이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1장 1절부터 3장 24까지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로 다 끌고 옵니다. 누구도 차별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나는 저런 세리랑 달라, 나는 저런 창리랑 달라.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차별 없습니다. 3장 20절까지 완벽한 절망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3장 21절 보시겠습니까? 한글 성경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나 아쉬운 건 뭐냐면은 한글의 접속사가 한글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의 문법상 접속사가 문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를 문장 안에. 그래서 좀 약간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번 적어 놓으세요. 3장 21절에 여러분 첫 단어가 뭔가요? 이제는 아닙니다. 헬러 성경에 보시면은 3장 21절의 첫 단어는 이제는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적어 넣으세요. 반드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헬러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로 끌고 와요. 누구도 소망 없다, 누구도 가능성 없다, 누구도 의인 없다. 모두 완벽한 죄로 끌고 옵니다. 완벽한 절망과 죽음과 쓰레기더미로 다 끌고 와요. 그리고 나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있었어? 나 몰랐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 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게 바로 22절에 나와 있죠. 곧,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방법은 뭔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방법은 뭔가요? 내가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우리 내일 다룰 거예요. 내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다시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제가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사실은 로마서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요. 이 구절은 난해 구절로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잘 안 합니다. 난해 구절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어려워. 이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 한 구절은 로마서 안에서도 난해 구절로 여겨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이해하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로마서 4장의 한 구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레위기 16장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나 보세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난해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1년 365일 가운데 안식일도 있고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오순절 여러 절기가 있지만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구별되고 거룩한 날은 이 날입니다. 가장 거룩한 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사 드리셨죠? 목사님 나는 근데 양 살 돈이 없어. 나는 염소 살 돈도 없어. 나는 비둘기 살 돈도 없어. 그러면 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죄 용서 받을 수 없다. 제사를 못 드리니까 괜찮습니다.
대속죄일 날 오시면 됩니다. 제사를 못 드렸다 할지라도, 지난해 제사를 못 드렸다 할지라도 요 대속죄일 날 참석하면 지난해 모든 죄가 한 번에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날은 7월 1일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8일이요? 왜? 무슨 왜야? 1월 1일부터니까. 한국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한 해가 시작되고 10일 뒤, 즉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되고 10일 뒤 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소로 모이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들어보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죠? 1년에 몇 번 들어가나요? 표정은 뭐예요? 질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가나요? 한 번? 아닙니다. 3번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서에 맞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1년 365일 가운데 딱 하루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딱 하루.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 날 3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의식 가운데 3번 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강조해서 1년 1차 단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1년 가운데 하루 들어가고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데 대속죄일 날 3번 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첫째 보세요. 제가 대제사장 하겠습니다. 얘가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가 지성소 성소예요. 들어갈 때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탈무드, 미드라시, 미슈나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자기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수술 취해요. 응? 왜? 번제단에서 수술 취해서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향을 들고, 첫 번째예요. 휘장을 이렇게 하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 개걸음으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 보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향을 계속 피워요. 언제까지요?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자, 그러니까 한 번이죠. 자, 향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연기로 자욱하게 되면 이제 대장이 향을 놓고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짊어지기 전에. 그래서 송아지, 숫송아지를 죽입니다. 숫송아지를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요. 두 번째죠. 그래서 들어가서 연기가 자욱한 그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에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안 돼. 너 대제사장 작년에 너무 많이 쳐졌어. 그럼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대제사장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위해 숫송아지 피를 뿌렸을 때 죽으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대제사장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이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다시 나와요. 자, 두 번째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선택해요. 한 마리는 아사셀 해서 염소로 보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입니다. 그래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피를, 염소 피를 언약궤에 뿌립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야, 안 돼. 작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죄이 너무 많이 졌어. 그러면 대장이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전국에서 다 모여요. 수십만 명이.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딴짓한답니다. 야, 대제사장이 염소 잡았다! 그러면 그건 자기 죄잖아요. 그러면 쫙 모여요. 수십만 명이 성전주의로 쫙. 그리고 글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반 시간, 즉 30분이랍니다. 대제사장이 염소 잡았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쫙 모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피를 뿌려요. 30분이에요. 28분. 야,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29분. 이제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30분. 근데 대제사장이 안 나와요. 왜? 32분. 왜 33분.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죽었나? 야, 죽었네. 들어봐봐. 여러분, 사실 어떤 분은 여기 방울 달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계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에봇을 벗고 세마포 하나만 입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꼭 확인하세요. 아무튼 야, 들어봐봐. 조용히 좀 해. 소리가 나. 들려. 살았어. 근데 왜 안 나와? 35분 36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왜? 죽었나? 들어봐봐. 조용히. 살았어. 근데 왜 안 나와? 근데 43분쯤 됐을 때 갑자기 문이 확 열려. 와!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널뛰어진 거예요. 왜 안 나와? 46분. 잘 보세요. 47분 됐을 때 갑자기요, 성막문이 열리면서 대제사장의 살아있는 발이 쑥 나왔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그런다고요. 왜요?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요? 죄가 용서됐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세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피예요. 자, 첫째 보세요. 인간 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향을 피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향을 피울 필요가 없지요. 두 번째,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먼저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번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3번이 아니라 단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향을 피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제 질문 할게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런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부활이요. 이해되시겠어요? 부활이 없으면요, 유대인들 절대 안 믿습니다. 부활이 뭘 의미하냐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온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선언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되면 이거 이해될 수 있습니다. 4장 25절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줬다는 건 죽었다는 의미겠죠? 잘 들으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살아나셨다고요.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도 이해가 되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하는 뜻이겠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나요? 죄 가운데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다시 사신, 즉 부활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건요, 부활절날 계란 나눠주다 끝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여러분, 부활절날 기억하세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도 의미하지만, 그건 당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온 우주에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 하나님 다시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용서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지만 완성은 부활인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게 로마서 4장 28절입니다. 이게 저희 오늘 나눌 두 번째 주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제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혹시 빠르신가요? 이게 3일 동안에 로마서 어떻게 못 끝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 양해하세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반드시 두 개의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으로의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쉽습니다. 구원은 이 양적 측면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요, 출애굽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서 거했나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애굽보다 더 척박합니다.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애굽보다 더 척박한 땅, 저주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왜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가나안이 없는 출애굽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건 구원이죠.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다른 것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또 화평을 누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출애굽이랑 자주 연결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그래서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견됩니다. 다 다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향한 10개의 요구사항을 쫙쫙쫙쫙 적으세요. 너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자, 상황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0개의 요구사항을 직접 적으세요. 빡빡빡빡. 야,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우리는 그 10개의 요구사항을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왜 구원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10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야, 하나님 우리 왜 구원했어? 저희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1계명을 살펴보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1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은 다 암기하시죠? 성경 보지 마세요. 자, 1계명입니다. 잠깐만, 이거 제가 잠깐 지울게요. 그동안에 보시면 안 됩니다. 자, 1계명. 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후로 혼동하지 마세요. 10계명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딱 2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10계명, 1계명은 섬기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확인하세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이후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1계명이 뭔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계명입니다. 두지 말라. 섬기지 말란 말은 어디도 없어요. 아이 뭐야? 그래서 제가 거꾸로 추적해 봤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 성경이 개역 한글이에요. 성경 제일 앞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있는 거 아세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일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외우신 게 아니라 성경 제일 앞과 끝에 있는 걸 보고 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섬기지 말란 말은 어디도 없습니다. 1계명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말은 알죠. 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구나, 뭐 재물 드리지 말라는 거구나, 뭐 절하지 말라는 거 금방 알죠. 근데 두지 말라? 뭘? 여러분, 뭘 두지 말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 앞에 있는 한 단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나 외에는 이란 단어예요. 나 외에는. 잘 들으세요. 저랑 같이 히브리 한 번만 잠깐 보세요. 제가 한글로 쓸게요. 나 외에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 파나이입니다. 알이라는 것은 전치사고요, above, 위에, 혹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앞에예요. 파나이는요, 파님 이란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알은 앞에, 뭐 위에도 뜻이지만 여기서는 앞입니다. 파님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나이는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울산에도 기독교 백화점 있으시잖아요. 기독교 백화점 가시면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있어요. 한 20종류 넘습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 어디를 봐도 알파나이를 나 외에는 우로 번역한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역이에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알파나이는 내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야야, 이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이게 일계명이에요. 무상 숭배가 아니라, 야야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내 앞에는 너만 있어.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이게 일계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건방지게요, 이 말을 이해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정말 저도 사랑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제가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았거든요. 영국에서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느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바로 제주도에서 살켰기 때문에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지는 못했죠. 저희 부모님은 서울 외곽에 사시거든요. 제가 1년에 비행기를 한 150번 타요. 1년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비행기를 뭐 4번 정도 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서울에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전화하세요. 저희 첫째 아들이 준서입니다. 얘 준서엠이야, 이번 주에 준서 아범 서울 올라와. 예 어머니, 언제 올라와? 아, 화요일날 목요일날 올라와. 그럼 목요일날 언제 내려가? 아, 금요일날 내려가. 금요일날 몇 시에 내려가? 아, 2시에 내려가. 딱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내려가기로 한 비행기 시간 1시간 전부터 공항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공항에 나가면요, 두리번 거려요. 어머니 나오셨나? 어머니 나오셨나? 그리고 제가 어머니 얼굴 딱 보는 순간 바로 화를 내요. 아, 왜 났어, 왜 났어, 왜? 제가 못됐어요, 아주 그냥. 왜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 만나러 오시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서울 외곽이기 때문에 버스를 2번 갈아타고요, 한 번 오는데 1시간 25분 걸립니다. 왕복 3시간. 근데 버스가 급정거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약속했거든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나 보러 오는 게 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뻐. 그런데 아들 만나러 올 때만큼은 제가 자주 못 가니까 버스 타지 마세요. 택시 타. 아니, 아들이 그거는 못 해드리나? 내가 어머니 택시만큼 내가 100% 내드릴 테니까, 아니, 아들 만나러 올 때만큼 버스 타지 마세요. 꼭 택시 타세요. 그래서 제가 병상에서 어머니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공항에서 볼 때마다 물어봐요. 어머니, 오늘 버스 탔어요? 택시 탔어요? 그럼 어머니가 항상 이래요. 지웅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버스 탔죠. 그래서 제가 화낸다고요. 왜 넘어지려고 왜 버스를 타? 진짜 빠르빠르 화를 내요. 그러면요, 80 넘은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이른이셨지만 거짓말 전혀 안 하고 1분도 안 봅니다. 야, 지웅아, 됐어. 얼굴 봤으니까 됐어. 야, 빨리, 야, 시간 없다. 빨리 들어가. 거짓말 전혀 하고 1분도 본 적이 없어요. 한 30초 보고요, 허리가 구부정한 양반이 제 앞에서 등을 돌리고 천천히 걸어갈 때 제가 그 뒷모습을 보고 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야야,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어.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너 돈 있냐? 없어. 너 주머니 뒤져서 10원에 한대. 여러분, 저는 헌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배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에 미친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에 환장한 신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야,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그리고 네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디도 두지 마. 이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예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다시 그 친밀함이 회복되기 위해서예요. 저는 아들만 3명입니다. 첫째 아들은 제가 영국에서 가르칠 때 태어났거든요. 얼마나 이쁘던지. 물론 둘째 셋째 너무 이쁘죠. 첫째 아들이 제품이 안겼을 때 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 가슴 벅참 신비로움. 저는 영국 중부에서 살았거든요. 버밍햄 옆에서요.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같이 대형박물관에 견학 가요. 13시간 14시간 동안 제가 제 아이를 단 한 번도 땅에 놓지 않았어요. 땀이 뻘뻘. 학생들 막 인도하고 가르치면서도요, 제 아이를요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그 살, 그 냄새, 그 촉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세요. 나야,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그리고 네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없게 해. 여러분, 사랑해보셨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짝사랑했습니다. 제가 순종파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말 한 번 못 해봤어요. 저희 교회 후배였는데 정말 너무 짝사랑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장면 지나가면 얼굴이 내가 죽이려 돼. 얼굴이 제어가 안 돼, 제어가. 근데 그 장면 지나가면 또 하다가 또 나타나면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어느 날은요, 교회 갔는데 주보에 그 자매 이름이 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존귀한 주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주보를 어떤 자식이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그 쓰레기통에서 제가 그 주보를 가지고 와서 곱게 펴가지고 제 성경책 끼고 제 변태는 아닙니다. 제가 얼마 그 이름만 봐도 얼마나 귀하든지. 물론 그 자매가 지금 제 아내는 아닙니다. 아무튼 다 첫사랑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짝사랑하던 그 자매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고백했어요. 근데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온 생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학교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같이 가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하루 종일. 지금이야 나이트 버스가 있지만 제가 53살이거든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막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매 집까지 데려다 주죠. 형제가 들어가. 그럼 자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멀뚱이야. 그럼 다시 또 버스 타는 데까지 와요. 여러분, 버스가 오면 버스 탑니까? 안 타지? 자, 얼른 타세요. 저 버스 비워. 뭘 비워. 그래서 또 다시 또 여자 집까지 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버스 시간 되면요, 형제가 자매 집에 들어버립니다. 들어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뛰어가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 꺼내요. 그래서 자기 잘 들어갔죠. 뭘 잘 들어가? 문만 열면 바로 집인데. 그래서 영지 자매가 그러죠. 자기는 버스 잘 탔어요? 뭘 타요? 버스 타는 건데. 그리고 1시간 통화해요. 그리고 끊을 때 뭐라고 끊는지 아세요? 우리 오늘 못한 얘기는 내일 또 뭘 봐도 다 해놓고서. 자, 대답해 보세요. 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이 행동을, 이 상황을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누가 사랑을 이성적이라 말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게 이성적이세요? 그럼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럼 미친 짓입니다. 아들을 죽여? 그거 미친 거죠, 여러분. 신문에 나와보세요. 그걸 누가 정상이라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건 마땅한 것이에요. 마땅한 것. 그 대상인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할 뿐인 거죠. 그게 나를 위한 거니까.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거니까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은 한마디 설명밖에 안 됩니다. 사랑. 그 비이성적인, 비효율적인 나를 찾아오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는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근데 두려운 건 뭐냐면요, 그래, 기독교는 항상 사랑 얘기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니네 기독교들은 맨날 말하더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치자.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언젠간 나한테 질릴 거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언젠가는 나에게 질릴 거다. 나를 싫어할 거다. 내가 죄지면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처럼 버릴 것이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치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질릴 거야. 또 나를 버릴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크면 실망이 큽니다. 기대가 크면 절망이 커요. 또 소망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세요. 결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기껏 내가 일평생 울산 신도교회 섬기고 교회도 증축하고 선교도 가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누구? 그러면 어떡해? 내가 소망했는데 내가 부끄러지면 어떡해? 예, 잘 들으세요. 괜찮아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시겠죠.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신해 당신이? 그러니까 제가 말할게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그 유명한 세 가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때. 잘 들으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첫째,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를 고르셨어요. 둘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때가 아닙니다. 연약했을 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아니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돼서 쌍욕했을 때입니다. 야야야, 하나님 심판하라 그래 까짓거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겁도 없이 삿대질을 하며 대적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기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도 혹시 여기 좀 나이 많으신 분 계시죠? 그리고 옛날에 젊었을 때 기가 막히게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직장 좋은 데 다닐 때, 근데 지금 직장 퇴직하셨죠? 돈 없으시죠? 에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 축복 안 할 거다. 옛날에 내가 그때 젊었을 때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드릴 것도 별로 없고 기력도 쇠하고.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 내가 뭘 드렸냐? 내가 뭘 했냐? 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하나님 자신. 이것보다 놀라운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이제 살아온 날이 많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좀 더 적다 생각하세요? 예, 하늘 소망 가지십시오. 그게 우리 꿈 아닙니까? 살아갈 날이 많으세요? 하나님 나를 꿈꾸세요. 죄를 탐하지 마세요. 10원 장 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난 오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 이거 기도하세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일평생 깨끗하고 순전하게 잘 간직하다가 꿈에도 그리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 친히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 주님을 친히 뵐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감사합니다.